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까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굶주린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잠언은 몇 장까지 있죠? 31장까지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그 잠언 전체 구조를 우리 배운 내용을 복습해봤는데 30장부터 31장까지가 결론 부분이고요.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가 그 중반부 본론인데 그 중반부의 가장 후반부인 27장부터 29장을 이번 주에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28장부터 29장은 어제 이후에 오늘 들어가는 28장부터 29장은 좀 독특한데 특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장부터 15장까지 있었던 그러한 형태를 고스란히 가져오거든요. 대조 기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다 그러나 무엇이다라고 해서 어떤 지혜를 조금 더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죠. 저는 지난달에도 이 부분 설교했었어요. 13장, 14장 설교했었는데 13장, 14장 설교하고 나서 이 부분을 설교하는 거 진짜 어렵다. 난 두 번 다시 이런 형태의 잠언은 내가 설교하고 싶지 않다 생각했는데 이번 달에 또 만났습니다. 아무튼 28장, 29장은 대조하는 방식으로서 지혜를 조금 더 강조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내일 본문이 28장인데 28장 전체를 좀 한번 눈으로 훑어보면요. 유독 반복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악인 그리고 선인, 의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대조시키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당연하죠. 의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악인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반복되어지고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행하다, 길을 걷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삶의 방향성, 삶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악한 길로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의의 길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18절까지를 절반으로 나눠서 12절을 기점으로 해서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18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27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모든 서적에서 그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 일치시켜가지고 똑같이 말했어요. 근데 28장은 불행히도 그 어떤 책에서도 똑같은 구조를 보이는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용들도 다양하고 내용들도 많고 몇몇 구절들이 중요한 구절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구절들에 대한 연관성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잡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를 한꺼번에 좀 한 번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적인 부분 몇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한 번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잠언에서는 13번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토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28장 그 잠언 안에 13번 들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안에 28장에 들어가는 게 오늘 1절부터 18절 안에 다 들어가는데요. 몇 번 들어가냐면 4번 들어가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 토라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안에 개인적인 잠언들도 들어가지만 어떤 가문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염두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꺼번에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1절과 마지막 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절과 18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1절과 18절은 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도망하다, 살펴보면 도망하다, 아니면은 사자같이 담대히 걷는다, 성실하게 행한다, 굽은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걷다, 아니면 움직이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이 있으면 의인이 있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있으면 굽은 길로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데, 1절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악인이 어떻습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어때요? 도망해요. 여러분, 도망가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물론 이제 사시면서 도망 다닐 일이 없으셨겠지만 저는 도망 다녀봤습니다. 그렇게 막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간 게 아니고요. 전 그 청년들이 이 내용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저 대학교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선배들이 진짜 열정이 많았어요. 선배들이 매일마다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녁마다 기도해야 하고, 수련회 가자고 하고, 오늘은 철야하자고 하고 막 그러면서 항상 쫓아다녔어요. 저는 정말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그 선배들의 열심이 있었지만 전 따라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도망 다니는데 저의 그 이미 시간표도 다 공유되었기 때문에 이제 강의실 앞에도 쫓아오고, 점심 시간 되면 어디 갈 거 뻔하니까 쫓아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도망 다닐 때마다 혹시 저 멀리에서 있지 않나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식당에 들어가서도 괜히 누가 볼까봐, 괜히 나 올까봐 저쪽 구석에 가서 몰래 이렇게 밥 먹고 그랬던, 차라리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아니 기도하러 가자는데 왜 안 갔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망이 그런 거죠. 아무도 쫓아온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게 되는 것이 도망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사자같이 담대해요.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사자가 걷는 게 얼마나 품위 있고 위풍당당합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니면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요, 하이에나가 옆에서 짖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자는 아주 멋지게 당당하게 걸어가죠. 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의인이 그냥 의인이라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14절에 있어요. 14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건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윤리책, 도덕책은 의인과 악인을,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 사람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의인, 악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의인의 걸음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끝이거든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있어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흠없이 완전한 길로 가는 자가 성실한 자를 말해요. 저는 이게 의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아닌 어떤 자가 있습니까? 굽은 길로 행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굽은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그 길이 아닌 다른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행하는 사람을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성실히 걸어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28장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히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 그 길과 성실한 자의 길과 굽은 길은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8장 6절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설령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뭐 저런 길을 가는데 가난해, 야, 저거 분명히 옳은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굽은 길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실한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잠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굽은 길에 서 있는 자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 굽은 길에 서 있는 자들이 유인하는 자들이 있죠.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를 이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도록 계속해서 유인하고 함정을 파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함정에는 누가 빠져요? 정직한 자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빠진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함정이라고 한 단어가 쉐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쓰거든요.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요, 자기가 판 함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 함정에 오히려 자기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근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아니 왜 악인은 이렇게 악한 짓만 저지를까? 당연히 악하니까 악한 짓을 저지르겠죠. 왜 악인은 악한 짓을 저지를까? 근본적으로 악인은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28장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이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정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알아요. 무엇이 공의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 공의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토라죠. 율법이에요. 율법. 여기서는 토라는 정확하게는 모세오경 율법을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대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성품에 기초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므로 우리는 무엇이 공의인지 분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이거든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있어요. 그 버린 자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악인을 칭찬해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러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요, 악한 사람, 악인도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 분간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악인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그토록 선이라고 여겼는데, 내가 그토록 선하다고 여겼는데, 그런데 그 무언가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악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 있어요. 전 그게 진짜 악일지 몰랐어요. 내가 그토록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고, 내가 그것이 그토록 선하다고 여겼고, 내가 그토록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여겼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자 너무나도 속상했던 기억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자는요, 당연히 악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대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1절에서 봤던 그 담대한 사자가 싸우는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싸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거한 태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 잠언은 한 번 더 강조하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랍니다. 달리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 개념으로 나타나죠. 7절에서 어떤 자는 음식을 탐하는 자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라고 해요. 음식을 탐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요, 생각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생각 없는 자들. 우리나라 몇몇 성경에는 불량배, 건달이라고도 말했거든요. 이 생각 없는 자들, 불량한 자들, 건달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욕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거나 부모를 욕되게 하거나,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부모를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데, 부모를 기쁘게 하거나 부모를 욕되게 하거나, 이 가치가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 희미해지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던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고대에는 가문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자랑은 뭐냐? 우리 가정의 자녀가 효도한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자랑이었잖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자랑이었는데, 가문의 영광이었는데, 우리의 가정의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자랑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이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개인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서 가문의 영광으로 지금 확대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확장시키는데요. 15절에 보니까 15절에는 악한 관원이 있어요. 이 악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 그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힘없는 백성을 압제하죠. 새 번역 같은 경우에는 억누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악한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습니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좀 약해요. 으르렁거리면서 울부짖는 사자 같고 굶주린 곰 같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들을 찢고 삼켜버릴 만한 그런 사자와 맹수들처럼 포효하고 있는 그 악한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악하다, 악한 지도자,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그 악한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16절에 보니까 무지한 치리자예요. 포악하죠. 포악을 일삼죠. 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갈취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포악, 갈취, 백성들을 갈취하고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어지럽게 하고 곤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무지한 치리자들, 지도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가 어떠한 형국이겠습니까? 이런 나라는 심란하죠. 그래서 2절의 이야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새 번역에는 반역이 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이 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당연하죠.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역하고 반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누가 많아요? 주관자가 많다라고 하는 그 잠언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주관자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새 번역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통치자가 자주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통치자가 자주 바뀐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북이스라엘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북이스라엘 굉장히 어지러운 나라였어요. 2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왕이 몇 번 바뀝니까? 20명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20명의 왕 가운데는 9개의 왕조가 있었고 그 중에 7명은 암살당하거나 살해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지도자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지러움 가운데 그러나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구냐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 이야기해요. 2절 하반절에 이야기하죠.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장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혜와 명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요, 나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뿐더러 가정에도 유익이 있고, 더 나아가 나라 가운데 어려움에서 구원할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28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긴 본문이었죠. 그러나 이 긴 본문을 짤막하게 요약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악인과 의인이 있어요. 그 경계, 그 구분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의미하죠.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은 개인에게 유익이 있어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개인의 유익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에도 가문의 영광이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국가에도 안녕을 이바지하게 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가정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나라, 그 다음에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이죠. 저는 이 말에 한 단어를 앞에 붙이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경외라고 한 단어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고, 가정이 안녕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건 경외죠. 경외.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럼 경외가 뭐죠? 경외가 뭐죠? 죄송해요. 아침부터 이런 거 질문해서. 경외는요, 쉽게 표현하자면 경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경이로움을 최근에 경험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 가다가 아파 막 큰 소리로 막 저를 막 찾는 거예요. 왜 저럴까 보니까 저희 집 앞에는 이제 개미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되게 작은 개미들만 항상 많았어요. 그런데 손톱만한 개미를 보고 저희 아들이 아빠! 저희 아들이 이제 말을 잘 아직 못해서 개미를 민미라고 해요. 아빠 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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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이 마음. 저는 저희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처음 하러 나가던 그때를 기억해요. 내가 무슨 옷 입지? 이 자매가 무슨 색깔 좋아할까? 어떤 패턴, 어떠한 향수를 쓸까? 막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 마음. 여러분 잘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누가 초인종을 띵동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그때부터 드는 마음. 이 택배 드디어 왔네. 홈쇼핑 눌렀던 거 드디어 왔다. 그러면서 박스를 열기 직전 이건 어떨까? 어떤 제품일까? 하면서 그 기대하고 설레는 이 모든 마음을 종합해서 경이로운 마음, 경외의 마음이에요. 제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이렇게 격화시킨 게 아닌가 싶지만 이 마음이 경외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십니까? 저희 아들이 커다란 개미를 보고 경이로워하는 그 마음이,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택배를 뜯기 직전에 그 설레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그 나라를 안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이 구하고 같이 고백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언 전체를 통하여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건 지혜, 지식, 그리고 부함, 여러 가지 생명,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경외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설레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물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옛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떨리고 설레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목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떨림으로 다가오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 경외가 잠언의 가장 핵심 단어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하겠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